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한번 읽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도신경 강해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386페이지입니다.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의 내용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베드로 사도가 사역한 그때에 초대교회 시대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누구냐? 야, 재림이 무슨 재림이 있냐? 조롱을 하는 거예요. 왜 조롱을 하느냐? 예수님이 안 오시잖아.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봐봐, 안 오시잖아. 하늘도 그대로 있잖아. 땅도 그대로 있잖아. 바뀌는 게 없잖아. 세상이 이렇게 튼튼하게 멋있게 있는데 무슨 재림이냐? 그러니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옵니다. 노아의 때가 똑같습니다. 무슨 홍수가 오냐? 봐봐, 비가 안 오잖아.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홍수가 왔잖아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진리를 믿기 때문에 아멘. 그 진리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지만 우리는 공사 중이지만 길은 뭐냐? 천국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마지막 부분,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이 부분을 어제에 이어서 좀 더 나누겠습니다. 자, 재림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언제죠?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거는 비밀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비밀이 있다. 비밀은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뭐라 그러냐?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걸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진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냐?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재림의 날, 그날은 반드시 온다. 첫째, 반드시. 둘째, 곧 온다.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반드시, 곧 다시 오신다. 누가요? 예수님이. 근데 반드시 오는데 곧인데 곧이 언제예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몰라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시간 개념이 하나님의 개념은 우리의 개념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은 그런 거예요. 곧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곧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곧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재림의 날을 내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좌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아들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 재림의 정확한 시점은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냥 도둑처럼 오는 거예요. 한밤중에 도둑처럼. 얼마 전에 설교했지만 도둑이 미리 알려주지 않잖아요. 한밤중에 도둑처럼 갑자기 호련히 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왜 재림은 비밀이냐? 우리로 항상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멘. 만약에 재림이 언제인지를 알게 됐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그래, 계획을 짜자. 그 전에 그러면 우리 세계 일주 한번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한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 작전 기도하자. 우리는 깨어있지 않아요. 하여간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뭐 조금만 기댈 게 있으면 그거 갖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못된 본성을 깨뜨려야 됩니다. 예? 돈이 없을 때는 주여 그러다가 돈이 생기면 아싸 그러고 이 돈을 붙잡고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요. 힘이 없을 때는 주여 그런데 힘이 생겼어. 그러면 이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재림의 때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항상 깨어있어라. 지금인가? 내일인가? 항상 깨어서 이 지향점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재림의 지연으로 인해서 재림 자체를 부인하는 일이 이미 신약성경에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림이 아무튼 오늘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오늘 하루가 지나갔어요. 만약에 재림이 이루어졌으면 우리 큰일 난 거예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내일도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그냥 뭐 막연한 거냐? 아니요. 어쨌든 간에 재림의 시기는 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1절부터 14절. 또한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 이 시기, 이 때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암시하죠,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 그때보다 이제 십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더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긴박성, 재림이 긴박하다.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서 재림이 임박해 있다. 깨달을 수가 있고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전쟁의 이런 모습들 한번 여러분이 인터넷 뒤져보시면
지구상의 전쟁이 지금 몇 개가 진행 중인가? 적어도 20몇 개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여러 가지 내전들,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 지금 이제 우리는 무뎌졌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처음에는 막 이게 뭐야,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하마스, 야 또 뭐 전쟁 났네, 긴장했는데 벌써 무뎌졌어요. 근데 이게 총체적으로 지금 세상이 요동합니다. 날씨 지금 이거 이상기온입니다. 이상기온. 우리는 국지적인 문제만 보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사과가 이제 안 된대. 날씨가 변해가지고. 그건 부시래기 같은 문제고, 큰 맥락에서 뭐냐, 세상이 지금 점점 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의 이런 삶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우주의 종말이 있고, 계속 이렇게 그냥 뭐 먹고 마시고 뭐 즐겁게 뭐 이거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듯이 역사의 흐름도 바뀝니다. 지금 어떤 분이 카톡을 보냈는데, 교회를 탄압하는 이제 변화의 징조들이 보인다. 법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지금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지금 안 좋아요. 너무나도 살벌하고 사악해. 근데 몰라요. 여러분, 시대의 징조를 깨어서 보기 바랍니다. 뉴스 봐야 돼요. 뉴스를 왜 보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멘. 아멘. 뉴스 다 믿지 마세요. 방송에서 나오는 뉴스도 다 어떤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건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 예를 들어서 기도 제목을 누가 내는 거야. 인도에 무슨 뭐 교회 뭐 순교가 이루어지고 막 핍박이 일어나고, 나중에 보니까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에 속아서 또 뭐 기도 제목 뭐 이렇게 하는 게 뭐냐? 마귀의 장난이에요. 교회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보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확인하고, 여러 입장을 비교하고,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예? 편향된 뉴스 뭐 자기의 입장에 고정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쨌든 시대의 징조가 하는 말은 뭐냐?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예. 재림의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예수님이 친히 주신 결정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재림이 오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는 힌트, 결정적인 힌트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끝은 뭐냐? 재림이 끝인 거예요. 재림이 임하기 전에 조건이 뭐냐? 천국 복음, 예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땅 끝까지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또 성도가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러셨습니다.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의 사명이 주님의 오심을 위한 첫 번째 길을 예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뭐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아멘. 굽어 있는 거 똑바로 피고, 예? 꺼져 있는 거 다시 돋우고, 높은 거 깎아내고, 왕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근데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게 뭐냐? 그거는 바로 여러분 복음을 최우선적으로 전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도 안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서 자 뭐 우리 예배드리고 밥 먹고 재밌고 우리 사랑해요 이러고 있으면 최우선적인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며 전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평이지만 마지막은 땅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땅끝까지 나아가는 게 아주 짧은 시간에 확 이루어질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문화가 통일이 됐어요. 그리스 헬라 문화, 우수한 문화를 다 받아들여서 코인에 그리스어로 온 세상이 소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로마는 길을 닦았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금도 보면 놀라운 그런 건축물들이 있고 막 그런데 로마가 길을 닦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기록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아멘. 길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길이 없으면 산을 넘고 그냥 없는 길, 그러면 복음 전하지 못해요. 못 가요. 바울이 세계 선교를 막 그냥 몇 번 하는 이유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길을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지금 이때는 2000년 전의 시대도 아니고 100년 전하고도 다릅니다. 지금은 착 그러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10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짧은 시간에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지금은 진짜예요. 하나님이 착 그러면 확 복음이 퍼질 수 있는 거예요. 이슬람권에서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꿈을 꿔요. 이슬람 이 교도들이 꿈에서 예슈아를 만났대. 예수를 흰 옷 입으니, 그래서 예수의 입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뭐 막 일어나는 게 뭐냐? 긴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면 안 돼요. 너무도 아니래요. 너무도 몰라요.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주의 길도 모르고 그냥 맨날 문제, 내 어려움, 내 기쁨 뭐 이러고 있으니 믿는 자여 어이알고. 여러분, 정말 지금은 경성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합시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냐? 예, 영광의 주님은 사도신경의 고백에 의하면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권위와 권세를 양도받았어요. 그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그 주님이 마지막에는 동일한 아버지의 권위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맡기셨다.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심판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심판의 주님은 어떤가요? 피하고 싶은 분 아닌가요? 두렵지 않습니까? 나를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 두렵지 않나요? 어린 양의 진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많은 사람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가 피하게 해라. 바위야 산아 우리 위에 무너져서 제발 가려다오, 우리를 좀 죽여다오, 이러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심판주로 오시는 그 광경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 공의, 거룩, 영광, 그 앞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의 충만함으로 쫙 나타나셔서 심판하노라 하실 때 그분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자기 목숨을 내주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원수였을 때 먼저 사랑하신 주님, 죄인인데 불구하고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관계가 없어, 그러면 두려워해야 돼요. 당신은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돌아보기 바랍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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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친밀함을 추구하고 주님하고 연합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야, 잘 들어라. 진짜다. 곧 온다. 응? 안일하지 마라. 잠들지 마라. 너희의 구원의 날이 처음보다 더 가까웠다. 쫙 그러면 복음이 퍼질 수 있는 때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 대열에 서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겠지,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길 위에서 달려가는 자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님은 두려운 분이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을 돌아보시고 재림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눈 이 말씀을 우리가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남아있는 한 가지 결정적인 예언이 주의 재림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재림에 대해서 확고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깨어서 경성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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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